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야 되는 거야? 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5월 8일 어버이날은 잘 챙겨드렸습니까? 저희는 이제 부모님하고 애들하고 한 큐에 다 끝내려고 한꺼번에 다 모여서 그냥. 이게 5월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가족의 날 행사들 많고 그래서. 우리 같은 낀 세대는 진짜 힘들어. 돈 엄청 나가. 너무 잔인해. 네. 휴가를 이때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양 모이는 거 겸사겸사 시간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5월이 참 잔인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린이날 선물도 사실은 초등학생은 해당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긴 한데 그게 되나? 최대한 이제 싼 걸로 어떻게 후려쳐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진득하게 책 읽기가 쉽진 않아요. 그냥 뭐 행사 정신없이 바쁘고 또 몸이 힘드니까 밤에 몰래 읽고 싶긴 한데 책을. 목사님도 저는 그때 언제 책 읽어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저 아내한테 사실 미안한데 퇴근하면 저는 이제 주로 카페로 가요. 대박. 아니면 이제 두 가지인데 새벽기도 마치고 그 시간에 카페 여는 데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맥 거기나 스타 거기는 7시에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거기 집에 안 가고? 네, 안 가고 바로 새벽기도 마치고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저녁 늦게 또 이제 가요. 대박. 와, 진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꼭 안 읽으면 너무 막 이렇게 하루를 그냥 낭비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야. 어떻게든 2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는데? 나도 이렇게 좀 센 남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나는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오늘 이거 3일체와 교회 이거 2장 해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책을 또 보기 위해서도 또 그런 시간을 또 따로 떼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그랬어요. 저는 이제 애들 재워놓고 밤 몰래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11시쯤 나와가지고 이제 책 읽다가 다시 또 몰리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잠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대단하다. 네. 저희 5월달에 사실 신간도 많고 읽고 싶은 책도 많지만 하필 이렇게 고전적이고 너무 어려운 책을 네.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굳이 한 죄송합니다.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언젠가는 한번 나는 목사님이랑 같이 공부하니까 진지하게 딱딱한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그렇죠. 했어요. 네,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이 이 방송을 보거나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000명에서 한 1500명? 그 사이가 조회수가 물론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평균 조회수는 한 1000에서 1500명 정도 그래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 설교는 그렇게 클릭수가 많지 않은데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죠. 네, 근데 의외로 또 이런 세미나가요. 뭐 우리가 방송을 하고 우리 둘이 하는 세미나긴 하지만 읽기 쉽고 말랑말랑한 책들은 혼자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책에 대한 또 전문가적 식견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혼자 읽기 부담스럽고 어렵고 또 혼자 읽으면 안 읽을 만한 책들을 우리가 골라서 우리가 미리 읽어놓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이 요거예요. 딱딱딱 포인트 체크해주면 맞아요. 사실은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서 내가 다 읽지는 그렇죠. 못하지만 이제 목사님이 몇 페이지 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밑줄 그세요. 딱 이렇게 딱 한번 얘기해주면은 네네.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읽는 맛이 나는 거거든. 맞아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저도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책을 좋아하고 또 책을 읽은 것을 전해주기 좋아하니까 이걸 하나의 어떤 목회 프로그램으로 좀 해볼까? 교회 안에서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고민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책 읽을 시간 확보하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 할 시간은 있어도 책 읽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앞으로는 더 심할 거예요. 확실히 이제 미디어 콘텐츠가 많이 발달하면은 이 진짜 종이책 읽는 시간은 엄청나게 그렇죠. 줄을 테고 하지만 책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량은 또 미디어가 주지 못하는 어떤 독특한 상상력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을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것을 누군가 대신 읽어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핵심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이 책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그 나름대로의 전 시장이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기여점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난주도 광고했듯이 그 5월 28일 날 우리 또 세븐클럽 플레이스 아카데미에서 또 볼프가 와서 또 강의를 한다니까 네, 맞아요. 5월 한 달은 또 볼프 책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예. 이 삼일체와 교회 이거는요
책꽂이에 꽂아 있어야 돼요. 이게 이 목회자로 말하면 성도 제압용 이런 표현을 일단 쓰기도 표조도 하는데 멋있잖아. 예, 뭔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책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고 다만 이제 여러 목회자들이 나는 어떤 교회를 꿈꿀까 내가 목회 프로그램과 설교 메시지 안에서 나의 교회론을 어떻게 담아낼까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게 현대 흐름이 교회론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한번 꼭 추천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볼프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적 신학이라든가 그쵸. 현대 사회의 다양한 그 이슈들, 그 용서, 화해, 뭐 종교 간의 갈등 문제, 뭐 평화, 에큐메닉 이런 굉장히 이제 현대적 담론에 아주 탁월한 학자긴 하지만 네네. 그 이 볼프의 최근의 기획의 그 밑바탕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교회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하나의 대안적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어떤 신학적 기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장 집중적으로 잘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이제 볼프의 최근의 어떤 대중적인 작업의 어떤 밑바탕이 되는 신학적인 어떤 베이스가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신학적 베이스가 잘 되면은 물론 볼프뿐만 아니라 오늘날 삼위일체론과 교회론에 대한 그리고 이런 다양한 그 논의들이 현대 신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뭐 지적인 그 풍성함으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볼프 신학의 정수라고 봐야 될까요? 진수? 그렇죠. 예. 예.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네. 그가 여러 또 관계성이라든지 공동체성, 그다음에 화해와 또 어떤 협력, 포용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다 여기로부터 출발한다고 보는 그렇죠. 것도 사실 박사 논문은 막스 노동 개념에 대한 비판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좀 뭔가 신학적 기획이 좀 약해요. 네. 근데 이 책으로부터 예. 모든 사상이 출발한다고 봐도 네. 무방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아 볼프가 그래서 그렇게 타 종교와의 갈등의 화해 그쵸. 문제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용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들이 신학적으로는 어떤 그 뿌리가 있구나를 그쵸. 추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삼일체와 교회라는 책에도 이 기획 자체가 구성을 할 때 지난주 조금 복습하자면 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라틴거로부터 교회 전통에 대한 그걸 하나 뿌리를 가져오고 그렇죠. 동방 정교회의 정교회에서. 이제 존 지지울러스 맞나? 맞아요. 예, 그 학자로부터 이제 교제와 인격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현대적인 교회를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 이걸 이제 잘 섞어가지고 에큐메니컬 교회 그 운동으로 엮어내기 때문에 이런 기획 자체가 아 볼프 성격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거 알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폐가 많이 있지만 이제 개교회주의, 그다음에 이제 개인주의적인 어떤 영성과 신앙 이 문제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우리라는 전통, 우리 문화적인 우리라는 공동체의 어떤 좋은 전통도 있는데 성경과 신학 안에서 어떤 공동체성과 하나됨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런 볼피의 논의를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끼리도 연합해야 될 근거도 분명히 있고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하나 될 이유들을 여기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전 처음에 이 책 읽을 때 저도 사실 몇 번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용이 만만치가 않고 만만치 않아요. 네, 굉장히 센 거기 때문에 나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제 제대로 공부하겠다는 사람들도 정보량이 되게 많아서 일단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적인 그 내용들이 굉장히 각주 처리 잘 돼 있고 네. 인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학술사로서도 굉장히 가치가 물론 이제 이게 자체가 학위 논문이니까 그렇겠지만 굉장한 정보량이 많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오늘은 이제 2장을 우리가 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존 지지울라스에 예. 관련된 이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사실 국내에는 이제 지지울라스가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어요. 거의 안 됐을 거예요. 예, 책만 네. 한 권, 신교로서의 예. 교재라는 아마 노란 표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네. 그 책만 번역된 걸로 예. 기억이 나고요. 그분의 이분의 양력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그 1931년생이네요.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던 분이지만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는 정교회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요. 공부를 이제 아테네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제네바에 있는 보세이 에큐메니칼 어떤 산실이죠. 거기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고 박사는 하버드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버드 공부하는 중에 이제 틸리와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다음에 교수는 아테네 대학이라든지 에딘버러, 글라스고우, 데살로니가 대학, 그리스랑 영국 쪽에서 주로 이제 교수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분의 박사 논문을 보니까요, 인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인격과 성만찬을 중심으로 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이 교회론에서도 인격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로 부각이 되어 있고요.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가파도기아의 어떤 교부 전통을 잘 충실히 따르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어떤 동방 교회의 흐름들, 정교회 흐름들을 아마 우리가 지지올라스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그 디질라스도 낯설고 동방 종교도 낯설어요. 네,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소개받은 적이 없고 그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에 그런 교단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죠. 동방 종교 이거 무슨 저기 그 머리에 뭐 이상한 거 쓰고 턱 좀 긴 그 할아버지가 네. 무슨 뭐 이렇게 지팡이 하나 들고 있고 막 그런 어떤 이미지 그거밖에 없거든요. 신학이 뭔지 거기는 뭐 무슨 기독교 맞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단으로 알 수도 있어요. 뭐 전혀 뭐 우리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네네. 완전 미지의 영역이고 일단 그 교회 당 자체를 본 적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낯선 영역인데 우리에게는 이제 서방 교회, 서구 교회의 어떤 전통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지만 어떤 우리의 한 축이죠. 두 축이라면 서구 교회와 또 동방이 교회일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한쪽을 잃어버린 채 그쵸. 어떤 신학과 전통을 늘 이야기하고 그것이 네. 온전한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 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자산들이 있거든요. 특히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뭐 아주 탁월한, 몰트만도 늘 이야기하지만 관계적 삼위일체라든지 사회적 삼위일체 어떤 그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너무나 설득력 있게 잘 다가오는 게 분명히 교회론도 마찬가지. 오늘도 또 인격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어떤 공동체, 그냥 어떤 신자의 모임 정도, 아니면 어떤 사제 중심의 어떤 교회뿐 아니라 그 교회가 담고 있는 어떤 보편성, 전일성, 전체성의 그 의미가 한 개교회, 지역교회에서도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새롭게 많이 읽었고 많이 배웠어요. 네. 정말 많이 아마 배웠던 것 그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동안 동방 정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동방 교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아마 제 추측인데 그러니까 삼위일체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서방교회 전통의 삼위일체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삼위일체의 더 풍성한 내용이 아까 가파도기아 교부들에게 나오고 거기서 뭐 관계적 삼위일체가 나오고 뭐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쪽의 전통이 이제 조금씩 우리한테 익숙해지면서 야 그러다 보니까 존 지지울라스라는 탁월한 학자가 있더라. 근데 그 학자가 그 동방교부들의 삼위일체론과 다양한 논의들을 굉장히 풍성하게 현대적으로 그렇죠. 소개했다더라 하면서 이제 그 이름을 조금이나마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지지올라스라든가 로스키라든가 그리고 동방교부들의 어떤 전통을 끄집어내서 현대적인 삼위일체론을 나오는 것도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소개가 됐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책도 하나 번역된 거죠. 지지올라스 책도. 근데 이제 저희도 직접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제 볼프가 자기 교회론을 하는데 한 축으로 지지올라스의 신학을 소상하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이 그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 게 아니라서 굉장히 깊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지지올라스의 어떤 동방 정교의 어떤 신학의 진술을 뽑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제 발제 준비하면서 이제 삼일체 이야기부터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 책의 그 표지에 보면요, 맞아요. 포지 자체가 이게 이 그림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른 책을 보다가 이제 이 그림을 봤거든요. 그 책도 이 표지가 돼 있어요. 되게 익숙한 그림이긴 한데. 디바인 댄스라는 그 책을 보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15세기 성상화가 안드레이 루블레프의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다. 네. 문제 한번 내볼까요? 누가 성부일 것 같아요? 성부요? 네. 가운데 아닐까요?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왼쪽이 성부예요. 왼쪽이 보면 이제 조금 나이 들어 성자가 보이기도 하는데. 가운데 있고 그렇군요. 성령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성자와 성령이 성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원래 이 장의 그 소주제가 하나와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성부를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성자와 성령이 그 관계 안에서 카운터파트로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화가가 그릴 때 이제 특히 성부를 황금색으로, 그다음에 이제 성자는 파란색, 성령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분의 어떤 완전함, 그렇죠? 왕의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이게 성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과 바다의 색, 지구. 이 땅의 성육신으로 한 인간으로 살았던 모습들, 그다음에 성령은 이제 녹색, 푸른 생명,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사실 이제 이게 의외였던 게 뭐냐면 우리가 삼위일체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어떤 수직적인 어떤 그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수평적이에요. 수평적인 관계 안에 있어요. 테이블이라는 게 약간 그렇죠. 메타포가 있죠, 그렇게. 더 나아가서는요, 이 중에 3명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누군가가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착시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인간. 마치 이 테이블 안에 우리가 초청받아서 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이 책의 이제 이 그림. 이게 테이블이 원형이 아니네. 그렇죠. 사각형이네. 네. 그러니까 여기 한쪽에 어떤 누가 있을 네. 법하다고 상상할 수 있겠네. 네. 그렇게 심한 뜻이. 저도 잘 몰랐다가 이제 이 그림 찾아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께서도 설교하실 때 이 그림 PPT 딱 띄워놓고 의미를 설명하면 근데 이 도움이 되지 그림이 않을까. 보여주는 바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동등하고 서로 연합하고 있고 서로 친교 가운데 그렇죠. 말 그대로 그 지질라 책제처럼 친교 가운데 있다, 그렇죠. 또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동방교회의 어떤 삼위일체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일 수 맞아요.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알듯이 이제 동서방 교회가 갈라지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가 이제 그 필요계 네네. 논쟁이잖아요. 그 성령이 이제 아들로부터도. 성부로부터냐, 뭐 성자로부터냐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갈라서게 되지만 물론 이제 이 지질라스도 약간 성부 중심적인 어떤 그런 논의를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떤 계층적인 어떤 그런 위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게 하나와 어떤 다수와의 관계 안에서 그게 똑같이 교회로도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어떤 하나의 보편 교회와 수많은 다수 교회가 함께 어떤 일치,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어떤 그 존재이기면서도 하고 어떤 인격의 특성이기도 하고 어떤 삼위의 존재가 그대로 어떤 교회 모습까지 흘러져 가고 있음을 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저로만 들어도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일단은 죄송해요,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 설명 너무 잘해주셨고 네. 오늘도 목사님 진짜 이 발제를 열심히 잘 준비를 해오셔서 하긴 했는데 저 커피 한 잔 드리시키고 본격적으로 공부하죠. 예. 맞습니다. 그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크게 주제가 4개가 있어요. 근데 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삼위 하나님은 인격이다. 인격. 우리가 이제 하나의 본질과 새 인격을 이야기하는데 이럴 때 이제 서구 교회가 갖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어떤 존재로부터 인격이 파생되는. 그러니까 존재가 먼저 있고 그 존재 안에 여러 가지 인격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생각이었다면 지지로서는 다르게 말해요. 인격이 본질이다. 인격이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인격이 물론 나중에 가서 이제 사랑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존재 안에 어떤 인격과 심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에 넘어서 있는 인격이 그런 존재를 파생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게, 인격성이 그 존재 방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할 때는 우리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있는 것, 존재하는 것, 그쵸. 그건 유일한 것, 단 하나 이런 개념이 강했던 거고. 근데 이제 거기로부터 출발한 게 어쩌면 서방교회일 테고 그렇죠. 존재의 방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개체가 나오느냐 이런 걸 설명했을 텐데 우리는 반대로 인격이라든가 인격이 먼저 있고 그것이 바로 존재의 방식을 결정한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하기 때문에 셋이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를 어떻게 되느냐 설명하는 게 또 반대이겠죠? 네네,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이 부분이 신기했어요. 인격이 곧 존재다. 존재는 인격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교회의 어떤 구성됨을 이야기할 때 가시적인 거 보여주는 것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 내용물, 그 본질을 그냥 싸고 있는 하나의 껍데기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정교회가 정말 그런 모습의 어떤 신론, 삼일체론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딱딱하고 어떤 예전 중심적이고 어떤 교리라든지 이런 걸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정교회를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신론 자체, 삼일체론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인격이라든지 사랑의 어떤 그 관계성을 훨씬 더 중심에 두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릇이라면 모든 것이 출발이 가능한 게 아닐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신선하게 정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제 인격으로부터 출발하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이제 지지 러스가 이야기할 때 어떤 죄라는 게 어떤 심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어떤 타락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인격과의 관계 안에서 분리된 상태, 존재로부터 떨어진 어떤 인격과의 분리된 상태를 죽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격은 끊임없이 존재 연합을 향해서 지향하게 하고 교제를 위해서 지향하게 되면서 늘 어떤 자기 초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인격의 모습이다라고 지지 블라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격과의 연합 자체가 구원인 것이고 반대로 죄와 타락은 인격과의 어떤 분리된 상태, 이것을 곧 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것과 확실히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네. 이러한 삼일체의 어떤 인격성은요, 교회의 인격성하고도 이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삼위의 존재 방식이 인격 안에서의 관계적인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떤 인격성, 교회 인격성, 집단적 인격성을 가지고 서로 안에서 이렇게 사귐과 사랑의 사귐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다뤘던 라틴과도 조금 이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사실은 그 용어가 주는 어떤 뉘앙스가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뭐 삼일체를 됐건 하나님이 됐건 이게 뭐 실체니 존재 일반이니 무슨 뭐 원래 있는 것이라니 뭐 이런 되게 어려운 용어를 쓰면은 그게 되게 멀리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격이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한데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거를 이렇게 지칭할 때는 확실히 우리랑 뭔가 좀 연결끈이 있구나, 고리가 있구나, 우리가 다르지 않구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구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철학적인 용어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훨씬 더 그 인간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우리와 긴밀한 끈으로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인격이란 말. 근데 교회에서 흔히 인격적이라는 하나님 인격이라는 말이 그 옛날 고대 동방 교부들부터 시작됐다는 말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오래된 표현인 거죠. 이런 삼위의 하나님의 인격성, 그다음에 이런 인격적인 특징이 교회로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런 교회의 인격성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제 그 과정으로서 이게 두 가지를 이제 지지 러스가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거든요. 우리가 이제 늘 흔히 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주는 세례의 어떤 그 의미를 나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든지 어떤 교회 구성원이 된 어떤 일원이 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여기에는 이제 지지 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 세례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어떤 인격성을 닮아가는 그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순간 어떤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어떤 인격성으로 내가 참여하는 게 바로 그 어떤 세례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안에 분명히 이제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연합하게 하심, 하나 되게 하심의 그 의미가 이 세례에 담겨져 있다라고 지지 블라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역시도 교회가 굉장히 살아 움직인 듯한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건물이라든가 뭐 예배당이나 혹은 뭐 이게 단순히 굉장히 우리가 멀리 떠드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혹은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간 집단적인 인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상당히 굉장히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그렇죠. 뉘앙스 많이 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책 161페이지를 보면요. 제일 아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지지 러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를 인용을 하거든요. 어떤 세례로 들어가는 것이 집단적 인격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쵸. 그게 전체 그리스도를 구성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어떤 세례의 의미가 그냥 내가 한 개인으로서 가만히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이후로도 한 개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이게 좀 이제 위험한 발상이 내가 예수가 되는 거냐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까지 해요. 맞아요. 주교에 대한 설명할 때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대리자의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전체 교회 안으로서 전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그 관문으로서 이 세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게 이 교회를 굉장히 이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그렇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연합해서 함께하는 그 모임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집단 인격으로 교회 안 내재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교회 성도의 모든 그 모임 자체 그리고 우리가 그 개인으로 있을 때는 그 그리스도 모임 참여하는 게 아니지만 교회로서 함께 할 때에 그 집단 인격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강력한 메타포를 맞아요. 주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앞서 서문에서도 이야기됐지만 파편화된 세상, 개인주의화된 이런 세상의 어떤 영성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강한 실천이 바로 이런 게 맞는 거거든요. 세례라든지 또 이따 나를 성만찬 이런 것이 단지 어떤 교회 공동체성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나중에 책 내면 쓰려고 했던 건데 이제 공공신학 저널에 한번 내가 소개한 적도 있을 거예요. 페북에 네. 그 이런 논문이 실린 적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에이즈에 걸렸다.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 메타포가 뭐냐면 보네퍼의 교회론, 그러니까 집단 인격을 통해서 설명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 인격으로서 교회를 형성하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아프리카의 어느 교회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에이즈가 걸렸어요. 그럼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이걸 굉장히 급진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각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 세포 하나가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성도 한 명이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 한 명이 에이즈에 걸렸어. 그럼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 모든 전 세계 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하나로 묶어서 그 교회로 연합하고 동시에 또 그리스도 연결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메타포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가난한 자가 있다든가 억압하거나 착취당한 거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동시에 그게 그리스도가 아픈 거고 착취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타이틀이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에이적을 뭔 말이야 했는데 그런 그 교회론을 막 쭉 설명하더라고요.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신대원 시절에 그 우리 한국 초창기 신학자 중에 이용도 선생님 그분의 책을 이제 잠깐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제 여러 그 사상 중에 만종일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솥 안에 한 국자의 국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솥에 있는 국이 어떤 맛인지 맛을 보기 위해서 그 국을 전체를 다 먹을 필요는 없다. 거기에 한 국자만 떠서 맛을 보면 그 모든 맛을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그렇게 이제 이용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다 보고 모든 교회를 다 만나서가 아니라 그 중에 너와 당신과 함께하는 한 사람을 보면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게 우리 한국 신학 토착 신학 안에도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있는 그게 거예요. 진짜 가능하려면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지만 부분과 전체에 대한 굉장히 긴밀한 유기적인 연결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개개인이 다 파편화돼 버리고 다 각자 도생으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다 각자라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를 샘플로 봐서 그리스도 전체를 봐야 되는데 만약 그게 안 돼. 그렇죠. 그럼 사실은 이게 진짜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와 다수가 정말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하나를 보면 다수를 알 수 있고 그렇죠. 다수를 보면 또 개개인들 다 알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사실은 이게 아마 볼프가 제시하고자 하는 교회의 전일성과 전체성이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지역교회만 아니라 모든 보편교회를 대표할 그쵸.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이런 지역교회 연합이 어떤 보편교회를 그쵸. 형성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책의 2장의 부제가 하나와 다수잖아요. 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와 다수. 또 어떤 보편교회와 지역교회. 네. 그 한 명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작은 그리스도 성도들. 네. 이게 하나와 다수가 어떤 교회론의 핵심인 것을 아마 지질라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세례가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를 또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성만찬이거든요. 네. 근데 성만찬도 아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봤어요. 여러분 책 197페이지인데요. 어쩌면 이게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성만찬에 대한 아주 깊은 은혜가 있어요. 이 지질러스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만찬을 단순히 도구적으로 또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계속 그냥 반복하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신교를 까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를 까는 은혜의 수단이 우리 시크하게 얘기하잖아. 네네. 그거 아니다. 이 성만찬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를 보면 이 성만찬 공동체라는 표현을 써요. 성만찬적인 공동체.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체성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함께 머물러 있고 함께 연합하는 것이 이 성만찬의 정말 깊은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더 해봤는데요. 이 성만찬은 단지 예전적인 행위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고 이 성만찬은 바로 교제로 들어가는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성만찬, 교회가 성만찬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만찬 자체가 교회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성만찬이 교회를 구성한다. 앞서도 우리가 그 삼일체 이야기할 때 인격이 존재를 규정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성만찬이 교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성만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성만찬은 가장 교회를 구체적으로 교회적인 어떤 신비를 잘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성만찬과 그리스도는 하나다. 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어떤 피를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성만찬을 그리스도와 이제 동일하게 봤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화 될 수 있는 바로 그 좌소다라고 이 제질라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땅의 마지막에 이제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 어떤 종말론적인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 역시 성만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거의 성만찬 신학이네요. 맞아요. 성만찬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종말까지 쫙 해석하네요. 성만찬의 핵심인 것 같아요. 교회의 어떤 공동체성,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의 모든 관계성이 이 성만찬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독특하네요. 하나님 나라도 다 성만찬으로 해석하고 맞아요. 종말론도 다 연결시켜버리고. 네. 그러니까 지역교회와 부흥교회가 연결되는 교류도 이 성만찬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론 1년에 한 두어 차례, 3번, 4번밖에 안 하는 이 성만찬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잘 살려볼 수 있을까. 너무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사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새롭게 알면서 어떻게 이걸 다시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 깊은 신비의 참여를 성도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이건 우리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정말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읽으면은 성만찬을 우리가 자주 안 하는 것도 문제고 해도 이런 의미를 못 깨닫는 그렇죠. 것도 문제고. 참 그러네요. 맞아요. 특별히 이제 이러한 성만찬이 핵심이다 보니까 마지막 그 4번째 주제로 갔을 때 이런 성만찬을 집례하는 주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또 평신도라든지 일반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만찬의 어떤 집례자인 주교가 나중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아니면 일반인 표현에 의한 일반인 눈에는 곧 주교가 그리스도다라는 표현까지 지질라스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 성만찬을 집례하는 성직자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좀 쉽진 않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농담주로 권력은 가운에서 나온단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가운 입을 때 거기서 권력이 나오고 환자를 제압하잖아요. 성직자도 어찌 보면 우리가 아까 제가 동방정교의 그 사제들 딱 하면 떠올리는 그 복장이죠. 시꺼먼 옷에 그냥 그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와 지팡이 들고 있고 이제 그런 그 상징적인 그 가운과 권력, 권위 거기로부터 있기 때문에 봐봐 이건 내가 집례하는 성찬이야 이렇게 멋있는 옷 입고 이렇게 절차가 있고 그때 또 약간 이 권위가 생기잖아요. 야 이건 진짜 주님의 피와 몸이다. 그렇죠. 그 의식이 있고 세레모니를 참여할 때의 어떤 훨씬 더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 거죠. 참여하는 사람들도 집례 사람도 훨씬 더 그런 강력한 권위를 그렇죠. 내세울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은 성만찬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그 다양한 그 외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물질적인 요소들, 그 분위기부터 음악부터 의복부터 해가지고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받아들인 사람도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상징화돼 버리고 기념화돼 버리니까 그냥 쉽게 와서 받아먹고 나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무게감도 좀 떨어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드네요. 이 성만찬을 이제 조금 더 현대적으로 더 해석하자면, 물론 이제 우리 당연히 이제 포도주랑 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또 피를 이제 먹고 마시는 행위로 가야 되는 게 맞겠지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공동 식사, 공동 식탁으로서 어떤 참여,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어떤 서로 참여하며 하나됨을 느끼는 거, 이게 이제 공동 식사로까지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뭐 밥 먹는 게 그럼 뭐 예배냐, 그게 무슨 예전이냐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현대 안에서 또 아까도 이제 이 책의 의도 자체가 어떤 개인주의 또 파편화된 어떤 그런 신앙과 교회의 어떤 비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꼭 성만찬을 하면 계속 또 포도주 먹고 마셔야 되고 하는 부분들의 번거로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내는 차원에서 공동 식사 안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들, 그런 의미를 좀 활용하면 우리 이제 개신교도 좀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최근에 이제 영국의 그 몇몇 교회들이 디너 처치라 그래서 저녁 식사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공적인 예배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생겨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신림동 이 근처에도 그 고시원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또 1인 가족도 많고. 근데 교회가 이제 단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탁 교제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의 친밀함을 이렇게 회복하는 게, 이게 이제 물론 그게 뭐 성만찬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를 같이 담아낼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또 해요.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라틴과나 지지올라스의 논의를 보면서 상당히 이제 교회 예전이라는 게 전통과 형식과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정형화된 어느 정도의 그 되게 고전적이고 예전적인. 근데 그런 그 형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또 어느 정도 계승을 하고 또 어떻게 그걸 뒤집어 바꿀까, 개혁하고, 이런 것도 사실 우리 현대적인 예배학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새로운 교회 스타일도 말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어쩌면은 굉장히 그 이제 볼프도 첫 서문에 쓴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자유교회 스타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성직자의 권위가 이제 다 수평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고, 굉장히 새로운 스타일의 예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자유교회가 훨씬 더 점점 더 그 지위를 확보해 갈 거다라는 걸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공감은 해요. 근데 동시에 또 한편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딱딱한 절차 지켜가면서 되게 뭐 형식적으로 들었던 그 예배 예전, 그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전히. 뭐 그걸 지켜야 되는, 고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꿔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누구나 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과연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어떤 교회를 할까? 말 그대로 프리스타일의 예배를 할까? 아니면 그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을 할까? 항상 저는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항상 재밌는 우리의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성만찬, 어떤 이런 교제라든지 그리스도의 어떤 연합 안에서의 어떤 하나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을 집례하는 또 성직자, 주교의 위치가 그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감독 중심적인 교회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맞아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볼포는 이제 지질라스의 이런 논의들을 가져와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주교 없이는 기독교적인 어떠한 영적 경험을 경험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주교만이 성령을 전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이제 사제 중심의 어떤 그런 교회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염려스러움도 또한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평신도가 물론 이제 하나와 다수의 관계에서 주교가 이제 하나니까 다수로서의 평신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들은 또 수동적인 어떤 위치로서 전락화시킬 염려가 분명히 있고, 그냥 그들의 권리는 뭐냐면요, 재밌게도 아멘을 외칠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중재를 할 때, 이제 이게 계시록에서 회중들이 성도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영광 올렸던 그런 것을 착안해서 성도의 권리는 아멘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아멘 아니 노는 없는 거예요, 사실. 노는 없는 건데, 하지만 그 아멘으로서 응답하는 것이 이런 하나를 구성하는 다수의 아주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가져옵니다. 이제 이 주교는 단지 한 개인으로서 위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초대교로부터 흘러왔던 어떤 사도성을 12사도로부터
출발했던 그 사도성을 충분히 이제 담보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개인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런 교회 공교회성, 공의회성을 이 이런 주교와 사제 중심의 어떤 그런 교회 전통이 이 주교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음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읽으면서 이제 목회자니까 우리 목회자에게 이런 위치와 이런 역할이 주어지는 거였구나라는 또 그런 의미를 또 새롭게 보면서, 맞아요. 목회자한테는 네. 이런 내가 이런 주교의 존재였어? 신학적 의미를 막 네. 설명해 주면은 네. 내가 이게- 사도의 전통을 내가 맞아요. 갖고 있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람이야? 어떤 그런 그렇죠. 예. 이 무슨 게 아니고 이거 그냥 가볍게 여길 직분이 그렇죠. 아니라는 네. 거를 굉장히 무게 있게 다가오긴 하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2장 지질라스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제 정교회 전통의 어떤 성만찬의 의미라든지 어떤 주기의 위치들을 새롭게 했던 거. 물론 이제 약간의 비판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어떤 공동체성, 또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출발한 교회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인격, 이것이 이제 어떤 연합의 의미로서 우리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저희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이 라칭이나 지질라스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 이 뭐 네 가지 교회 맞아요. 표지라고 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굉장히 충실한 주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 하나하나를 굉장히 무게 있게 받아들인 거예요. 거룩하고 그리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거. 그 사도의 의미가 아마 주교랑 굉장히 연결될 테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보편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이거를 그냥 신학적으로 다 막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막 다 신학 작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신교회는 훨씬 더 이 볼프의 어떤 부담일 텐데 개신교회는 그런 원래 전통적인, 물론 그게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뛰쳐나온 거긴 하지만 프로테스탄트 교회로서 어떻게 그 네 가지 교회 표준을 끝까지 자기네 교회 정체성을 연결시킬 것인가가 진짜 직무의 부담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우리가 바로 그 교회라고 그쵸.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아니야 우리가 진짜거든 얘기하려면은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그 교회 이론적인 해석이 견고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거를 진짜 우리가 거룩한 보편교회라는 거를 보여주려면은 훨씬 더 교회론적 작업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볼프가 그런 시도를 한 걸 테고 하지만 또 이제 전통적인 교회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 말했지만 사도성에 대한 보편적인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신학적으로 잘 디펜스 해야 되고 또 성만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이제 여기서 신학을 엄청 많이 네. 발전시켰잖아요. 깊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성만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아. 그 무게를 얼마만큼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면은 그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네. 그러니까 신학도 별로 그냥 발전이 안 된 거예요. 행사로만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걸 또 너무나 중요하게 신학 작업을 한 거고 이게 서로 맞물리는 건데. 우리는 너무 말씀이 특히 이제 목회자의 설교 선포가 너무 예배 중심으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인기 있는 목회자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이 사람은 이제 그렇지 않은 목회자가 되는 거. 하지만 이 성만찬이 어떤 예배 중심으로 그쵸.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합, 삼일체 하나님의 어떤 인격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사건으로서 모든 참여자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차원으로서 이 성만찬을 잘 발전시키고 해석한다면 정말 교회 예배가 훨씬 더 액티비티하고 다이나믹하고 정말 어떤 그런 영적인 감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만 이제 더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어떤 저녁 식사 모임이라든지 어떤 식탁의 공동 식탁의 어떤 교제로서 발전시키면 이게 교회론이 아니라 이제 교회 실천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선교라든지 어떤 목회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출발점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기왕에 가톨릭과 종방 종교의 이 신학에 대해서 좀 맛을 봤으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미사 한번 참여해봤어요? 예전에 이제 군대 있을 때 나도 군대 있을 때. 그다음에 그 논산에 있을 때 교회는 초코파이 하나 줬는데 그 성당 가면 초코바를 줬어요. 쪼꼬바? 초코바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갔던 기억이 나요. 나는 일부러 네. 진짜 한 번도 미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군대에 가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자. 체험이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그 훈련소에서 몇 번 가봤거든요. 그때 이제 미사 처음 들어보고 그 또 제대하고 나서는 이제 제대 배치 자대 배치 받고 또 안 갔거든. 그러니까 훈련소에 있을 때 몇 번 한 게 진짜 제 인생이 처음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동방정교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 정교회 예배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러네. 예, 정교회는 진짜 뭐 책으로밖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예전에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 정교회 신학의 이제 긍정신학과 부정신학, 그렇죠? 카타파틱, 아포파틱 그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뭐 사랑이다, 기쁨이다, 뭐 평화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 죄가 아니다, 어둠이 아니다, 미움이 아니다,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이르는 어떤 그런 우리 서구 전통에서는 가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신학의 신비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경험해보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 매여 있으니 언제가 나? 쉽지는 않죠. 예.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제 경험도 하나 하면 남아공에 있을 때 저는 성공회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프리토리 한인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하느라고 거기서 했지만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프리 선언하고 예, 동네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성공회 예배 그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교회 갔더니 참 독특했던 게 뭐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이제 다민족들이 다 와서 참여하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딴 얘기 할 게 많지만 이제 성만찬을 매주 하는데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또 30분 정도 성만찬을 매주 해요. 그 시간이 이제 한두 번 할 때 되게 재밌었는데 매주 하니까 또 지루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일단 그 30분 할 때 성만찬 할 때 저도 이제 나가서 만찬을 참여했는데 거긴 독특하게 아니 사제가 빵을 나눠주고. 예 이게 동그란 전병 같은 그쵸, 거 네. 그거를 나눠줘요. 네, 무교병 나눠주고. 예, 요걸 나눠주고 옆에 있는 그 평신도 분이 한 두세 분이 포도주병을 들고 있어요. 잔을. 근데 이제 사제가 이제 이거는 뭐 그리스도 몸입니다. 이렇게 한번 주잖아요. 그럼 이제 어린애들도 다 나오거든요. 어린애들은 사제가 이렇게 축복기 떼줘요.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와 함께 있으라고 그리고 기도 받고 들어가. 축도 받고.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예. 어린애들은 축도 받고 들어가고 어른들은 이제 그 하나씩 주고. 그렇게 해서 모든 전교인이 다 나오게 해요. 참여는 이제 기도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가서 이제 알코올이 든 포도주,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 이렇게 한 두세 명이서 이제 잔이 쬐끔해요. 근데 잔이 있잖아요. 그 수건이 있어요. 전교인이 다 나와서 이 같은 걸로 마셔. 그래요? 나오면 이렇게 마셔주잖아요. 그럼 수건으로 닦어. 그 다음 사람이 오면 또 마시고 닦어. 대단하죠? 굳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 잔으로 그러니까 이제 잔이 한 두세 개 있어. 이건 알코올 있는 거, 알코올 없는 거 이렇게 뭐 즙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진짜 다민족이거든. 전교인이 다 나와서 그 근데 잔으로. 진짜 하나됨의 의미는 분명하겠네요. 진짜. 근데 나는 사실 별 느낌 없이 그냥 맨날 그에 참여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이건 진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나마도 우리는 다 그 쬐끄만 잔에 다 해가지고 다 개인주의적이잖아. 근데 거기는 그 잔 하나에 그리고 그렇게 개인주의 의식이 강력한 서구인들도 백인들도 다 그걸 참여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충격적이었고. 신선하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세례 연령이 그 만 15세인가요? 만 15세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하 아이들은 거의 이제 참여할 기회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그 연령을 이제 내려서 아니면 그냥 없애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세례를 이제 주는 것이 어떤 아마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굳이 나이로 하지 말고 맞아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면 모두가 다 만찬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세례를 받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모두 다 먹습니다. 어린애들. 저희 애들도 자녀들도 좀 유아세를 다 받았잖아요. 저희들 다 참여해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게 진짜 애들이 그거 한번 참여하고 경험하는 게 우리 이제 다 앞에 나와서 줄 서서 나와서 받고 나가거든요. 근데 애들이 좀 시끄럽고 떠들고 재밌지.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먹을 거 아니야. 그래도 그 한번 그 의식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주죠. 이게 이런 근데 이 자체가 사실 교육이지. 그렇죠. 뭐 성만찬 교육 따로 시켰겠나?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이제 하나씩 보고 경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초신자나 교회 잘 모르는 분들은 뭐 먹을 거 조금 주면서 누구는 먹게 하고 못 먹게 한다고 막 비난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저희 개신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런 가톨릭 성공회는 앉았다 일어났다 또 중간에 무릎 꿇는 게 있어요. 제가 앞에 방석이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성만찬 한다는 핑계로 앞에 나와서 전교인이 다 같이 줄 서가지고 하나의 의식을 통과한다는 그렇죠. 것도 나름대로 신체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몸으로 예전의 이렇게 회복이 하면은 필요해요. 예, 이렇게 네. 몸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살아있는 교육이 될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질라스의 어떤 인격 개념, 그다음에 성만찬의 의미, 또 세례의 의미, 주교의 어떤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wol프가 이제 우리 뭐 개신교뿐 아니라 또 지난주 이야기했던 라진거라든지 지질라스 통해서 어떤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음을 이제 두 전통의 안에서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제 이게 우리가 다음 주도 또 네. 계속 다룰 그 이야기의 네. 어떤 출발점이 네,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다음 주부터는 라틴과 지줄러스로부터 배운 이 교회의 어떤 전통과 예전과 그 의미를 어떻게 이제 볼프가 이제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존 스미스라고 하는 그렇죠. 침례교회 창시자의 그 자유교회 전통하고 결합시켜서 결합시킬 것인지. 자기만의 맞아요. 교회론을 만들어가고 이 프로테스탄트 자유교회 전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도성과 전통성과 전인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나가는지를 네네.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주제였는데 예, 예. 저희가 뭐 이해한 내용만 이렇게 전달했는데요. 다음 주도 여러분 또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네, 또 네. 같이 또 이 책 또 구매하셔서 예, 이렇게 예.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피디님.